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시작. 잃어버린 자의 구원. 자, 잃어버린 자의 구원이에요. 잃어버린 자의 구원. 자, 잃어버린 자. 오늘 예배 전에도 얘기했고,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고, 오늘 기도 시간, 방금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도 잃어버린 자를 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였고 설명도 하였습니다. 자, 잃어버린 자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는 과연 또한 누구인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어디의 말씀이라고요? 어디? 복음서 어디의 말씀? 누가복음 몇 장이요? 네. 근데 지지난주의 말씀도 누가복음 몇 장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15장이었죠. 15장.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의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세 가지. 양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그 다음에 드라크마의 비유, 10드라크마 중에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두 아들 중에서 잃어버렸던 한 아들을 다시 돌아오게 되는, 찾게 되어지는 그러한 비유가 바로 1, 2, 3의 세 가지의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비유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드라크마에는요 10개 중에 하나,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에서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100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귀한데, 10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귀한데,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귀한데 라고 하면서 왜 주인은 잃어버린 자에게 마음을 쏟지 않겠느냐라는 비유가 바로 이 15장의 비유입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잃어버린 자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잃어버린 자에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오토바이 뒤 타고 가다가 독서실 간다고 오토바이 뒤 타고 가다가 친구가 오는 오토바이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차 안으로 들어가고 저는 휙 날아서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이제 머리부터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그 헬멧은 꼭 써야 됩니다. 머리부터 떨어지니까 그냥 머리가 쭉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뇌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었죠. 완전히 죽었다가 말도 못하고 깨어났을 때는 죽어서 어떻게 이제 수술을 했겠는데 깨어나 봐야 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열흘인가요? 열흘 동안 무의식에 있다가 열흘 만에 깨어났어요. 일주일 만인가요? 열흘인가요? 깨어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말을 못했고 걷지도 못했었어요. 자, 그러니 이런 일들을 당한 저에게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분이 누굴까요? 네? 아버지 하나님? 네, 하나님 가슴 아파하시겠죠. 네. 근데 누구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부모님만큼 가슴 아파하실까요? 그렇죠? 그 부모님이 가슴 아파하시는데, 제가 어제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저희 가족 중에 3명의 남매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항상 아파합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자주 가고 응급실에도 자주 갑니다. 이런 저를 부모님이 사랑할까요? 라는 글을 올려놨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아직 그 청년 같아요. 청년인지 아니면 학생인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어린 친구 같아요. 이런 저를 매일같이 병원 다니고 응급실에도 자주 가는 저를 부모님이 사랑할까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해놓은 거예요. 참 부모된 입장에서 뻔하지 않아요, 답변이? 그리고 마음 아프죠. 그런 질문을 하는 그 친구의 마음, 그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제가? 아니요. 저도 아빠 본 사람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입원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셨을까?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어하셨을까? 특히 지금 어머님이 생전에 계신데, 아버지 먼저 돌아가신 후에 한 2달 정도 저희 어머니가 밖을 두문불출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사고를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그때는 거의 죽는다는 것이 거의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거의 뭐 의사의 입에서부터 나왔던 얘기니까요. 그랬던 제가 하나씩 이제 수정되어지고 회복되어지면서 다른 사람보다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금은 사람답게 살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저를 보면서 그때 우리 어머니가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어하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정말로 힘들었을까. 지금도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근데 이 찾아보다가 이 글을 보고 난 다음에 제 생각이 다시 겹쳐지면서 그 밑에 글들을 보았어요. 그 밑에 글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 어린이집 원장이 계시더라고요. 어린이집 원장이 있고 무슨 학위를 따고 무슨 박사과정을 받고 가지고 뭐 이제 교수하고 뭐 이런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글을 올려놨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당연히 사랑하시죠 하면서 뒤에다가 아니 더 사랑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부모에게는 모두가 다 똑같이 사랑하지만 아프고 연약하고 나약해지면 더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모님이 당신을 사랑할까요? 라고 그렇게 묻기 전에 기억하십시오. 아마 부모님은 당신을 더 다른 형제들보다 사랑할 겁니다. 나가면서 그렇게 글을 쭉 써놓은 것들이 보고서 너무너무 마음이 뜨끔뜨끔해졌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잃어버린 양에게, 왜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왜 잃어버린 집 나간 아들이 왜 더 그들에게 마음을 두고 있는지는 우리가 이제는 이해할 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는 저희를 보면서는 든든해 하시지만요, 하나님의 전 밖에서 세상의 일에 쫓기며 자기 일에 힘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괴로워하고 있는, 가슴 아파하고 있고, 언제 돌아올래? 돌아오렴 이라며 그들에게 마음과 눈이 그들에게 쏠려 있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이해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어쩌면요 우리가 패신자를 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패신자를 품었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예요? 네.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아들인데요. 뭐예요? 뭐에 노란색이 써 있어요?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자들을 오늘도 찾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지난 누가복음 15장에 이 말씀을, 이런 얘기를 누구를 향하여서 누구에게 들려주었다고 했죠? 누구에게? 자,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 자, 이 말씀 끝나자마자 3절부터 잃은 양의 비유가, 그리고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가 계속되어진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누구에게 가르쳐줄까요? 세리와 죄인들에게 알려줄까요?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일까요? 누구에게 알려주기 위함일까요? 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단다 라고 하면서 알려주고자 원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세리와 죄인들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잃어버린 자들이야, 멀어진 자들이야 라고 하면서 왕따시켰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탕자라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입니까? 마다들이에요. 마다들. 네. 마다들인 거예요. 마다들. 그렇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안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한 줄 믿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 있는 성도인가요? 교회 밖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인가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15, 16, 17 하나님의 나라를 쭉 계속 이야기하다가 오늘 몇 장이죠? 19장. 19장에 와서 또 잃어버린 자를 또 한 번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잃어버린 자. 오늘 잃어버린 자 누가 등장합니까? 누굴까요? 네, 삭개오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삭개오. 삭개오는 직업이 뭡니까? 네, 세리였죠. 세리였는데 그냥 세리입니까? 세리 짱이에요. 네, 세리들 중에서 대장입니다. 모든 세리들을 관할하고 주관하는 자예요. 자, 그러니 이 사람은 뭐다? 부자였겠죠. 예. 9장 1절에도 보니까 19장 1절에도 보니까 그는 2절이죠.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하면서 세리장이고 부자였어요. 부자이 아닐 수가 없죠. 이 세리장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왜 뛰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고 싶어가지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어디에 올라갔죠? 뽕나무. 네. 과거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제 새로 번역되어진 성경에는 돌감람나무, 돌무화과나무. 네. 돌무화과나무가 바로 뽕나무라고 기록되었는데 원래는 돌무화과나무가 더 정확합니다. 돌무화과나무입니다. 동네 마을 어디마다 세워져 있는 돌무화과나무. 이게 한 30년 정도만 되면요 아주 굵직한 나무가 되어서요 그 위에 사람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보게 되죠. 이 사람에게는요 이 뽕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다? 키가 작은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네,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가리워져서 키 작은 이 삭개오가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리장의 체면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올라갑니까? 이 뽕나무, 돌감람나무,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갑니다.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 문제를 해치고 올라갈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누구의 관심이 있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왜 이런 관심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많이 들었을까요? 어쩌면 그 전에 보면 나중에 보면 나오기도 하는데요. 나중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반환한 자에게 그리고 누구에게 착취한 것이 있다면은 그에게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이유도요 누구의 가르침이냐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원래 율법에는요 5분의 2 그러니까 40%예요. 5분의 2 40%를 다시 이제 갈취한 것이 있다면 그 배를 40%를 더 추가해서 주어야 된다라는 것이 율법에 있단 말이에요. 이 율법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4배나 4값절로 갚겠다고 한 이유가 바로 세례 요한이 가르쳐줬던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이 율법에 있는 말씀보다 더 많이 드려야 되지 않아? 갚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것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아마 누굴 소문들을 통해서 세리들의 네트워크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죠? 당시 세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세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리들 가운데서 이야기하던 그 이야기들 속에 들었겠죠. 누구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가르침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도 평상시에 아마 깨름직했던 것이 바로 자기 양심의 호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남에게 것들을 갈취한 것들이 있는데 나도 다른 사람 제대로 밥을 못 먹고 사는 그때에 나는 배불리 배 뚱뚱 두드리면서 살고 있는 자인데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 그런 것들이 양심의 저촉이 되었을까?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말도 조금씩 귀담아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랬던 자가 바로 이 삭개오였고, 이 삭개오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 마음이 있어서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어떤 일들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뽕나무를 쫙 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는데, 내 집에 뭐 한다고요? 유하겠다는 게. 그런데 아까 자 한번 볼까요? 자 앞에 누가복음 15장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가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어떻게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게, 저 세리와 죄인들과 어떻게 음식을 같이 먹어?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죠? 그런 자들로부터 죄인과 세리들,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같이 한 상을 같이 밥 먹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쾌히 여겼던 자들이었어요. 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 하신다는 거예요?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겠다는, 유해야겠다는 거예요. 같이 잠도 자겠대요. 저녁 식사도 같이 하겠죠. 밥도 먹고, 내가 말이야 예수님하고 말이야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일에 대해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15장 앞에서 이미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한데 왜 너희의 마음은 그렇게 마다들처럼 불쾌해가지고 집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씩씩거리고만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니 너희도 같이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이 말에 아무나 하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너희 집에 가서 밥도 먹고 그리고 잠도 자고 하자 라고 합니다. 그러나 밥만 먹고 잠만 잤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겠죠. 예. 이곳에서 어쨌든 죄인과 함께 음식뿐만 아니라 잠도 같이 함께 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자, 함께 유하여야겠다라는 것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하얀 글씨 자신의, 시작. 자신의 궁금증으로 시작한 일이 자신의 열망과 기대를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는요 궁금해서 그냥 자기가 전에 알던 양심에 깨름직했던 것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줄까 하고 뽕나무에 올라갔었는데, 세상에 뜻밖의 그분이 오셔서 나에게 함께하며 잠도 같이 자고 말씀도 같이 듣고 밥도 같이 하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삭개오에게는 어떤 거예요? 횡재를 얻게 됐죠. 뜻밖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라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의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별별 아닌 궁금증으로 시작됐는데 나의 작은 열망과 기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강의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였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냐면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 나는 시작. 나는 오늘도 기대를 가지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 나는 어떤 기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이 각 전국 지방으로, 그리고 각자 친지와 친척의 집으로 다 방문하여서 그들과 함께 머물고 있고 각자의 삶의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요, 그는 이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네. 이런 여러분들 나오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아유, 그냥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야지, 어쩔 수 없이 나오셨습니까? 아니면은요, 내가 주일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겠지,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겠지 라는 기대가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나오셨냐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기대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대요? 이 뜻밖의 삭개오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은혜를 받게 된 이 귀한 은혜, 이것을 취하게 된 이 삭개오처럼 우리도 뜻밖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자, 소망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하며 소망하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삭개오가 이제 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반응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도 같이 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들려주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복되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며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자, 이 말씀들을 듣다가 이 삭개오가 어떤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이냐? 바로 8절의 반응이에요. 기대를 넘어선 은혜에 대한 삭개오의 반응. 8절 보니까 첫 번째 이 삭개오가 뭐라고 하냐면요, 자, 읽어봅니다. 1번 시작.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내게 주신 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의 반을 쭉 잘라서 이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전해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뜻밖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첫 번째 나온 것이 이러한 것이에요. 내 것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지금껏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나눠주겠대요. 이것은 뭐냐면요, 내 몫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절제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의 시간을 절제하고, 나의 물질을 절제하고, 나의 삶을 절제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이 삭개오가 행한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볼까요? 그러면서 말씀과 교훈을 듣는 자의 첫 번째 반응은 이거였고요. 그리고 이것을 공중 앞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고백한 거예요. 내가 절반을 다 드리겠습니다. 공중에서 선포한 거예요. 공중에서 선포했대요. 많은 사람들이 했대요. 자, 이런 일들은 어떤 때에 일어나게 됩니까? 자, 오늘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오늘 저기 손자 군대 면회를 간다고 하시면서 우리 저기 그 두 분이 가셨어요. 조기환 성도님하고, 조기환 성도님 이번에 세례 교육을 받고 있는 중에 있는데 오늘 세례 교육 받으려고 준비를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저녁에 권사님이, 서권사님 전화가지고, 내일이요 우리 딸하고 손주가 군대에 있는데 거기 가기로 했다고, 어떻게 안 돼요? 죄송해요. 이러면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잘 다녀오시고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요. 아니에요, 위로해 줄 건 없어요. 요즘은 고기가 일주일에 2번씩 나오고 먹을 것도 많고 선임들이 잘 해준다고, 여기는 집보다 더 좋다고 하던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거기 가셨는데, 자, 이렇게 어쨌든 당연히 우리 그 조기환 성도님이 우리 10월 29일 날 우리 그 세례식을 하죠. 세례식을 하면서 하는데, 이 세례식이 뭐 하는 거예요? 공중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삭개오가 지금 그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 앞에서 나의 신앙은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게 된 신앙, 자기가 이제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대로 고백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고백인 거예요. 이것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 대표 기도하는 것, 대표로 기도 인도하는 것도 신앙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얹어서 대표로 어떻게요? 교회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이끌고 가는 것이 대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인도예요.
그 모든 기도 인도에 우리 나머지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요? 그 기도의 내용을 듣고 뭐라고 화답합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예, 제 기도가 그 기도예요. 제 마음도 그 마음이에요. 하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잖아요.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 것, 이것 또한 신앙 고백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밖에도 앞에서 찬양하는 것, 특별 찬양하는 것, 성가대 특송하는 거나 특별 찬양하는 것, 이것도요 성가대가 대표로 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하나의 배 영광 돌리는 거요. 이 찬양을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박수를 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멘이라고. 아멘. 이 박수는 앞에 있는 성가대가, 앞에 있는 충창단이 잘했습니다, 오 잘했어 잘했어 하면서 박수 치는 건가요? 아니요. 이 박수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박수예요. 하나님, 하나님, 저도 이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박수 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며 박수 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중에서 함께하는 것이 바로.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간증 같은 것들이 바로 고백하는 거죠. 내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저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겼어요 라고 하면서 간증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첫 번째 소유의 절반을 강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이 내용은요 뭐예요? 마지막 줄 한번 읽어볼까요? 성도됨 시작. 성도됨을 확인하는 증거, 나눔이라는 거예요. 예,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내게 주신 은혜, 기도로, 찬양으로, 간증으로, 그 밖에 신앙 고백과 아멘, 아멘 세례를 받음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에 나는 너무 좋아 죽겠습니다.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예요. 내가 받은 은혜.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 그 얘기를 전하는 것이 증인된 삶이에요.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있는 구절들을 외우면서 막 고백하고 이러므로 그러므로 저러므로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증인된 고백이 아니에요. 증인은 뭐냐면 내가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 직접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절대로 남이 이야기한 것을 전하는 것은 증인의 효과가 없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증인은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증인된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삭개오의 첫 번째 반응인데요, 두 번째 반응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은 볼까요? 한번.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색하는 것은 4배로 배상. 예, 앞에서 말씀했죠. 예, 세례 요한이 갑절로 갚아주라고 얘기했어요. 갚쳐줬어요. 더 많은 것으로 갚아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뜻밖의 기대에 넘어선 은혜를 받은 이 삭개오는 뜻밖의 이 귀한 은혜에 감격하여서 2배가 아니라 몇 배? 2배의 2배. 몇 배요? 4배. 4배를 받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은 2배 얘기했는데 이 2배의 2배, 4배예요. 그래서 4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이 4배의 배상,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 그는요 이젠 내가 뭐였다? 전에 뭐였다는 거예요? 저희 15장 1절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옴을 보고, 또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더불어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뒤에서 꾸물꾸물 하면서 뒤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 이 죄인임을 인식한 거예요. 정확하게 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첫 번째 고백이 이 4배.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동안 내가 고민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얼마나 깨름직했는지, 물론 아래에 있는 세리들이 다 알아서 가지고 오면 그 중에서 얼마를 내가 착복하고 이래 왔으니까 별로 양심의 가책이 덜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더 많은 금액을 자기가 착취하고 있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조금 깨름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와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하니까 너무 마음이 어떻게 해요? 확신에 찬 거예요. 어떤 확신? 나는 죄인이었고 내가 할 일은 바로 이것이었군요 라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내 죄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내 마음에 깨름직하던 것, 괴로웠던 것들이 막 찔림을 막 받습니다. 좋았던 찔림을 받다가 이것들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고름이 생기거나 그러면요 이게 고름이 생기면 언제가 제일 아프냐면 터지기 직전이 제일 아파요. 그죠? 이게 터지고 나면 안 아파요. 돌이요. 터지고 나면요 쪽쪽 짜가지고 그냥 심까지 빼버리고 그 소금냥 바르고 반창고 붙이면 끝나요. 근데 이게 터지기 직전까지 팽팽하게 그 안에서 고르는 것들이 팽팽하게 있으면요 이 아픔과 그 많은 통증으로 인해서 얼마나 욱신욱신거리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이 욱신욱신거렸던 그동안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이 삭개오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고름을 터뜨려버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름이 다 터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네 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해결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됨을 확인하는 증거 두 번째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처음에는요 예수를 믿는 자는요 기분이 좋아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요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내 것을 나누고 내 마음을 나누고 주님을 받으신 은혜를 나눕니다. 근데요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어떻게 해요? 회개하기 시작해요. 더 깊은 신앙으로 들어가는 자는요 회개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자. 아니 무슨 회개할 거리가 더 많다고. 어제 했잖아요. 아니 오늘 아침에도 했잖아요. 저녁 때 기도할 때 또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왜요? 하루 중에도 순간순간마다 수없이 찾아오는 죄에 대한 유혹들, 그리고 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서겠다고 다짐하고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모습들, 이것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함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반응이 이 반응이에요. 자, 그러면은 삭개오는 누구인가? 마지막으로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삭개오는 누구일까요? 이 삭개오는 주변에 잃어버린 자,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자가 삭개오겠지요. 또 누가 삭개오입니까? 내가 삭개오예요. 내가 여기 계시지만 여기에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말씀에 항상 새로운 고름들이, 새로운 죄들이 올라와서 나를 짓누르고 나를 압박하고 너 이런 죄 있었잖아, 너 저런 죄 졌잖아 라고 압박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삶, 이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이 삭개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삭개오처럼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이 말씀의 반응이 뭐였죠? 첫 번째는 나눔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회개였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삭개오, 잃어버렸다고 취급받았던 이 삭개오, 바로 나였고요. 나는 바로 나눠야 할 자,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많은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삭개오가 이렇게 나눔과 회개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사람이 삭개오냐? 바로 나눔으로 인해서 준비된 삭개오. 그 삭개오를 만날 수 있는데요.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삭개오. 그가 누구예요?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자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태신자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태신자 기록을 하면서 5칸을 비록 만들었지만 어느 분은 한 20분을 적어낸 분도 있다고 했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의 영혼이 영적으로 환하게 열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기도를 하면서 나의
곪고 있었던, 나를 억압하고 있었던 죄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간절히 소망하며 뽕나무 위에 올라가 보니까,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 보니까, 내가 시간을 내어서 내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올라서고 보니까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요? 뜻밖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뜻밖의 하나님을 기도를 통하여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삭개오, 그리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또 다른 삭개오를 만나는 삭개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에 반응하는 나 준비된 삭개오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 무슨 소리예요? 예. 말씀에 반응하여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추스리는 자,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하는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와 또 다른 준비된 영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을 드려주는 우리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다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삭개오와 같은 자들에게 하여 주시고 또한 준비된 영혼을 만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영혼이 바로 우리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을 작정하며 기록하여 싸우니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기록하며 아버지 그들의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아버지